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발가 벗겨진 채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박히고 그 대못에 온몸이 의지돼서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수없이 까무러치기를 반복하다가 죽음에 이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그야말로 수치와 고통의 죽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버림받는 심판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가고 싶은 길로 죄를 지으며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잘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요. 이곳에 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을 생생하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의 모습,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받으셨는가도 거기에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순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손길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견뎌내시며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모멸감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의 희생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으로 이루어졌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순환을 통해 맺힐 열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이 가져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여기신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 기뻐한다는 거죠. 이 말씀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 주님께서 만족하게 여길 결과를 말해줍니다. 바로 앞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수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던 것이 성취되죠. 그걸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라 뭔가 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실 때 상황만 그때만 딱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3년간 혼신의 힘을 쏟아 양육한 동고동락한 제자들마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떤 제자는 3번이나 거기에 저주과 맹세까지 곁들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있는 내내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았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보실 때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하면 되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고난 이후에 받을 영광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시고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올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고통의 십자가를, 수치의 십자가를 참고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2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는데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짊어질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인데요. 이걸 한번 앞을 잘 보십시오. 원래 좀 어디에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화이트보드를 가져올까 PPT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지금 안 보여서요.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위치에서 하면 1번이 예수님의 십자가, 2번이 예수님의 부활, 3번이 우리의 부활, 4번이 우리의 십자가. 자,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다시 한번. 이제 위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밑에가 우리의 부활, 우리의 십자가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서예요, 순서. 그냥 위에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밑에는 우리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이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계 방향 맞나요? 그렇죠. 시계 방향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맨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이번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는 건데요. 3번이 아까 제가 순서를 어떻게 했죠?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4번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식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첫 번째고 우리의 십자가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로 바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언뜻 은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져야지.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온전한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온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결국 실천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부활을 빼놓지 말자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힘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부활은 딱 빼놓고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나도 십자가 져야지로만 가면 뭔가 지금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선물로 주어졌으니 기꺼이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방향이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요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부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그 뒤에 부활이 따라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먼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부활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부활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은, 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쟁취하신 권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은 우리가 쟁취한 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똑같이 예수님이나 우리나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도식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부활이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나오죠. 요 기억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이 나오는데, 이 기억자 있잖아요. 1, 2, 3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4번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1, 2, 3번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2번 예수님의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고백했죠. 그다음에 3번 우리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죠? 이 세 가지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즉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4번은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1, 2, 3번을 믿을 때 나오는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1, 2, 3번의 결과로서만 나올 수 있는 게 4번이에요. 1, 2, 3번이 없으면 4번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신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앞에 세 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에게도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참된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1, 2, 3번. 행함이 4번이에요. 오늘 입교하는 2명의 청소년이 있는데요. 강동규, 방창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따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나에게도 부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을 본받는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게 입교죠. 그죠? 또는 세례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세례와 입교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적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그게 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뒤에 있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느냐? 정말로 내가 너희의 삶의 모범이고 모델이냐? 정말로 내가 너희의 주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전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그 말씀으로 부르셨죠. 어떻게?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려고 하면 그게 우리 본성대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유와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 그렇게 함으로써 박해를 피하고 싶은 유혹, 그런 거에 맞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지금 격려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너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지켜라.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비슷한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즉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신자들이 네 신앙을 좀 버리고 타협하라고 받았던 박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요구받는 우리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성공을 추구하라는 그 유혹과 압박은 정말 큽니다. 일종의 십자가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터는 우리가 우상 숭배와 격투를 벌이는 경기장과 같다. 딱 맞는 말 같아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 여러분 일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고 즐기고자 하는 이 세대의 지독한 개인주의에 누룩을 거부하고 공동체적인 사명에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성이나 의무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은혜가 앞설 때 그 은혜에 이끌려서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라는 말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뭔가에 끌려가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에 끌려갈 때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에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특히 그 앞에 있는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제 그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으로 특정해가지고 오늘 본문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죽는 삶, 맹수와 더불어도 싸우는 삶,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삶 못 산다. 세상과 똑같이 그냥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거 먹고 마시자 할 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그런데 부활이 정말로 있기에 우리의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일생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 신앙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옵션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부활 신앙이 정말 실제적으로 깊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만 때로 우리 사랑을 흔들리게 만드는, 쉽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에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고, 바울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고 별다른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열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 부활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미지근한 신앙, 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강렬한 열망,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장애물들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 예배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큰 소망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굳게 붙잡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수치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심판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날마다 죽는 삶, 맹수와도 싸우는 목숨을 거는 그 삶을 살 때 부활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굳게 붙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부활, 하나님 나라, 이 앞에 있는 크나큰 영광, 이 우리 앞에 주어진 기쁨에 대한 확신과 열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기대와 열망과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좁은 길을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